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미처 나누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관련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하여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창세기 3장 서두의 말씀은 이른바 타락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사람의 죽음, 인간의 타락과 관련된 기사를 벌거벗은, 교활한, 신중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 이 아람에서 비롯된 단어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기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살리심을 받은 상태는 벌거벗었지만 그 벌거벗은 상태가 선하거나 선하지 않다라는 그 스스로의 판단을 내리지 않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살리심을 받은 상태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남자와 여자, 특히 여자를 미혹하는 뱀, 나와씨를 창세기 기자는 벌거벗은 자, 교활한 자, 뱀이라고 표현하면서 벌거벗은 자로 소개하고 있었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아니했던 남자와 여자, 특별히 여자를 미혹하는 자가 벌거벗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가지고 워드플레이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아니했던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은 자의 미혹을 받고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가리는 그런 상태로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던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은 자의 미혹을 받아서 자신의 벌거벗은 상태를 선이 아닌 상태로 토부한 상태로 스스로 규정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는 죽음의 실체인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때 찾아온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과 같은 그 다른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벌거벗음을 악으로 인지해서 스스로 무엇을 가리는 행위였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여자, 사람은 실패하지만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실패했던 그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 광야에 이끌려 가셔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 시험을 받으러 일부러 오신 예수님께 그 뱀, 나아시, 사단이 가장 먼저 미혹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말이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여,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것들은 해야지, 이런 것들은 보여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에, 그 타이틀에 걸맞지라고 미혹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런 것들을 해주실 거야 라는 미혹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와 같은 이 세상의 미혹은 딱 그들의 수준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을 그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이적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것으로 자신의 아들됨을 증명하셨죠? 기록된 말씀으로. 세상은 물질적인 것으로 너희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해 봐라고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이 자녀됨의 정체성을 증명하라는 이 세상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하려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음을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로 이만큼은 돼야지라는 세상에서 비롯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이 성경의 진술을 우리는 주의 깊게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밀어주고 세상에서의 가시적인 성공이 눈에 보일 때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연결시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은 이 세상이 항상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때 이 물질적인 것으로 요구한다는 말씀인 거죠.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전이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을 물질적인 것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은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병들어서 죽어요. 그죠? 네.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육신의 이 치유와 이 물질적인 복을 연결시키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복 신앙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1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그런 기도를 자녀들에게 하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1등이 돼야 돼. 꼴이 되지 말고 머리가 돼야 돼. 라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과 마귀가 예수님께 내게 절하면 세상의 부귀 권세를 너에게 줄게 라는 인식과 차이가 뭡니까? 하등 차이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그 논리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축복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죠. 오히려 그건 축복이 아닌 거죠.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유혹과 하는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사고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이 보기에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이적들이 있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이런 기적들은, 그리고 바다를 꾸짖는 이러한 이적들은 물론 놀라운 이적이에요. 그런데 이 이적들은 이 슈퍼맨 같은 이 능력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놀라운 삶을 살아야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은 저런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연상하는 그런 많은 이적들은 그 예수님의 초월적인 신성, 슈퍼맨과 같은 그러한 이질적인 이 세상에서의, 이 세상을 초월하는 이질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의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죄로 오염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차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오히려 세상에서 온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서 온 기대치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성경에서 어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드러났는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록하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요. 마태복음 8장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네.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차단하신 그 장면에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4장에서 물 위를 걸으시고 물에 빠진 이 베드로를 구원하시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세상 사람들의 이 고백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너무나 당연한 고백 같잖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 그러세요? 바요나 시몬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지금 복이 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죠. 사람이셨어요. 사람의 아들 보고 인자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하는 너의 고백은 너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너한테 지금 가르쳐 주신 것이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너가 사람의 아들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참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님께 참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에게 사람의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죽어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사람의 아들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런 장면이 있었죠. 2번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외침이 어느 장면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는 순간에서 하늘에서 이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이 베푸시는 회개의 세례에서. 근데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회개할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필요가 없는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하늘에서의 외침이 들렸다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도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라고 주저하는 장면이었죠. 마태복음 3장 14절로 15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의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전가받으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그 의를 위한 세례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세례라는 거예요. 네. 어린 양이 어떤 양입니까? 한 영혼을, 한 인간을 그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는 그 제물로서의 어린 양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할 때 다른 사람은 본인의 이 회개를 위한 세례였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 받으실 때 그 안수는 세상 죄가,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가 예수님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전가되는 세례였다는 거예요. 이때 세상 죄를 지시는 공생애의 시작의 순간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외침이 들렸다는 말씀입니다. 또 언제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소리가 언제 들립니까?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런 장면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네, 선지서의 대표격인 엘리야, 그죠? 그리고 토라의 대표격인 모세를 만나죠. 그러면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하여 대화 나누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뭐에 대하여? 별세에 대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의논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에서 친히 소리가 나서 예수님을 보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이 공생애의 시작과 공생애의 끝부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고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삶은 뭇 영혼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죽어 있는 뭇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으시는 삶인 것을 성경이 기술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공생에서의 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시험을 하죠. 그런데 변화산에서의 하늘에서 들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씀이 들린 후에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마귀와 똑같은 말을 했죠.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흔드는 말을 광야에서의 사단, 시험하는 자와 십자가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사람인데 마귀랑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죠. 돌로 떡떡이 되게 하고,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씀하시는 소리와 연이어서 마귀 또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을 요구하는 구절이 연이어 똑같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요구하는 그 구절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은 죄된 세상이 요구하는 기적적인 것으로 증명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란 말씀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식의 기적을 굳이 연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을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을 요구하는 그들의 시험을 그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입증하지 않으셨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돌이 떡덩이 되게 하는 기적으로 또 십자가에서 친히 못을 빼고 그죠? 옆구리에 창이 뚫린 그 상태에서 친히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으로 본인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은 세상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 같은 요란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세례받는 것 그리고 죄 자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은 육신을 입은 모든 인류의 현 상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못하고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못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치거나 죽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치지 않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못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치거나 죽는 것은 또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가진 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됨은 우리의 존재됨은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못하는 존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슈퍼맨과 같은 엄청난 이적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받고 이게 다 슈퍼맨과 같은 이적을 요구하는 것과 하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성공하고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않는 이런 괴물 같은 인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번영주의가 기승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가 기승을 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다 잘된다라는 우상과 같은 논리가 성행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전혀 성경이 말하는 이 메시지를 잘못 짚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기자가 독자에게 보여주고 알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됨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현 상태,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죄로 인해서 죽는 무기력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의 백부장이,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소천하신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확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백부장이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유대신앙이 전혀 무엇인지 모르는 이방인이, 그 이방인의 눈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죄인 처참한 그 시체의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외침처럼,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그 외침을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기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죽어있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그런 유혹에 부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기자는 아담과 여자가 죄로 인해서 죽은 후에 가장 먼저 취한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벗은 줄을 알고, 에롬이라는 단어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기자가 이 워드플레이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람에서 온 말입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던 남자와 여자에게 불순종에 의한 죽음이 찾아온 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벌거벗은 것을 가리는 행동이었음을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죄로 인해 죽은 존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로토브, 선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가리게 되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 나병이 죽음을 의미하죠. 나병 환자 아람 장군 나아만이 갑옷과 투구로 자신의 나병을 가리잖아요. 겉으로는 아주 멋있는 갑옷과 투구로 이방 군대 장관이지만 그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문드병의 모습을 말이죠.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를 말하고 있죠. 나아만이 갑옷과 투구로 자신의 나병을 가리는 것처럼 죽은 존재는 가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장군 이 나아만이 문드병에서 낫게 하는 과정을 성경이 기술하고 있죠. 요단강에서 목욕하라는 거 아닙니까? 요단강에 목욕을 하면 문드병이 나을 것이라고 이 엘리사가 이야기할 때 그 행위는 어떤 거죠?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문드병을 가렸던 그 갑옷과 투구를 벗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상식적인 거잖아요. 갑옷과 투구를 그대로 쓴 채, 입은 채 요단강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낫게 하는 과정 가운데 그의 몸에 가렸던 것을 하나하나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심을 성경이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완전 수죠, 7번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 죽은 존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처럼 자신의 수치, 자신이 생각하기에 로토브인 그 어떤 것은
가리는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선행이 될 수 있고, 나 이렇게 착한 존재야. 또 학벌로 가릴 수 있고요. 집안으로 가릴 수 있고, 나 이렇게 많이 배웠어. 라는 학문으로 가릴 수 있고, 나 이렇게 이쁘지라는 외모로 우리는 가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가리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가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기자가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를 가리는 그 무엇을 왜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냥 나뭇잎으로 가렸다라고 해도 될 텐데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니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무화과는 총 58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구약에서 40번, 또 신약에서는 18번이 이 무화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나무가 있죠. 포도나무가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 성도들은 그 가지, 하나님은 농부. 또 감람나무가 있죠.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감람나무에서 나는 기름으로 부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무화과 나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행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때 무화과는 시드는 존재로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행태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가지가 무성하게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어떠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무화과 나무가 기술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이 기사가 있죠. 마가복음 11장 13절로 14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는지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음을 보시고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 무화과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기자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에 열매가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의 시기가 아니기에 열매가 없는 것인데 그 무화과 없음을 저주하시고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어떤 말의 힘, 말의 권세라는 부분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이 무화과 나무라는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열매라는 본질이 없이 형식이라는 겉모습만 연출하는 유대인의 삶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진의,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모른 채 형식적인 외식을 하는 신앙의 형태를 지적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모든 죽어있는 시대는 똑같습니다. 창세기 타락 이후에 모든 죽어있는 자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치부를 가리는 무화과 나무의 한계를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와 남자가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치마는 속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나무 잎사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신약에서 또 예수님과 관련된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또 언급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과 관련된 구절에 무화과 나무가 언급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45절 51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다나엘과 관련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 3장의 구절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니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하면서 스스로 선하게 판단을 내리는 장면을 요한복음 기자가 기록하고 있죠. 그랬던 근데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나다나엘이 그럼 한번 와봐. 한번 와서 봐. 나는 빌립의 초청에 응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선하게 판단을 뒤로 하고 빌립의 초청에 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온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를 어디서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셨음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맥락으로 여러분 비추어 보신다면 창세기 3장의 말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의 한계를 지적하시는 그 말씀과 연결을 시킨다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벌거벗음을 가린 이 여자와 남자의 모습, 죽은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은 자는 그 스스로의 선하게 판단을 한다 말씀드렸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그 상태가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라는 선하게 판단을 스스로 내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자신의 판단을 뒤로 하고 이 빌립의 초청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오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찌 보면 참 뜬금없는 대화예요. 아까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도 뜬금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메시아의 고백을 이 요한복음 기자가 기술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굉장히 치밀하게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이 성경에 흐르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다나엘,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은 나다나엘, 너는 선악과를 먹어 죽어서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존재야. 그래서 너는 죽었기에 너의 그 벌거벗은 것을 로토구한 상태로 여기고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죽은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예요. 즉, 너는 죽은 자라는 나다나엘의 현 시태를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라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그런 죽어있던 나다나엘이 그 스스로의 선악의 판단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스스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라는 선악의 판단을 뒤로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온 살리심을 받은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을 내리는 예수님께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과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한 명의 죄수에 불과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백부장과 그 자신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그 판단을 뒤엎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나다나엘의 고백은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정체성의 자리에서 벗어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자기 스스로 선하게 판단을 내리는 자리가 죽은 자리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와 관련해서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를 가린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죄수의 모습에서 또 나사렛 출신의 목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무엇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없어요. 자신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가진 재물로, 자신이 가진 학벌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구축한 어떤 것으로 자신의 이 치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주 멋진 신앙의 행위로 죽어있는 자신을 가릴 수가 있어요. 윤리적인 행위로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그런 윤리적인 노력, 인간적인 노력에서 실패한 다른 사람들의 그 범죄 행위들, 범죄자들의 외적인 모습에서 또 무가치해 보이는 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은 무자비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은 그것을 지켜냈거든요. 자신의 이 치부를 자신을 가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못 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들은 야,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무가치하다라는 아주 무자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죠? 나는 가렸는데 나는 이 선악과를 먹어서 이 벌거벗은 것은 나는 가렸는데 너는 왜 못 가렸니? 너는 무가치하다 라는 거죠. 나는 가렸는데 왜 너는 못 가렸어? 라고 실책할 수 있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의 치부를 가리지 못한 저들은 아니라고, 저들은 로토브라고 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뭐죠? 죽은 자들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윤리적인 잣대로 자기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가리는 그 행위에 실패한 다른 범죄자들과 자신이 하던 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철저히 죽은 자들인 거죠. 바리새인과 같은 거죠. 그들은 더더욱 자신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보다 더 견고한 치마로 해 입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타의 범죄자의 죽음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죽음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모습을 보고 제가 드리는 지금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치부를 가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시체를 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그 행위는, 그죠? 그 고백은 하늘에서부터 그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형식으로 하는 것이란 말씀인 거죠. 죽어있는 자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께서 백부장처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극악한 범죄자들에게도,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내리는 판단으로 가치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는 하던 차이가 없으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나다나엘, 살리심을 받았죠.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잔때 꾼 꿈을 인용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야곱이 꾼 꿈, 이 꿈이 어떤 꿈이라고 말씀드렸죠? 야곱이 성전임을,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인생은 하나님의 성전 삼으심에 대한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야곱이 비록 하나님으로 향할 때는 이 꿈을 꾸고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게요, 10의 1을 드릴게요 라는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수십 년 후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전제를 부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고 자기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10의 1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죠. 지금 예수님께서 야곱이 성전됨에 대한 것과 관련된 그 꿈을 인용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한계를 가린 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한계를 가린 것이 죽어 있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선악의 판단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나다나엘에게 야곱의 꿈을 인용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의 교회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지금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창세기 28장 12절에도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서 닿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근데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인가요? 하늘이 열린다는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한 번으로 해보세요. 하늘이 열리는 게 뭐죠? 개천이잖아요. 개천. 당군조선이 세워진 이 개천절, 이 하늘이 열리는 날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한 사람이 살리시는 그날이 개천절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여러분이 진실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면 그 교회가 되는 그날은 개천절인 날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늘이 열린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진 그날인 거죠. 열린다라는 것은 막힘이 어느 하나 막힘이 없이 모두 풀린다는 말씀이죠. 진정한 교회됨을 이룬 사람은, 진정한 교회가 된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이룬 사람은, 진정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그 정체성이 열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외침이 하늘에서부터 회복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출발점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꿈에서도 하늘에서부터 이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가 연결된 것처럼 출발점이 하늘임을 말씀하고 있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황당한 일이 겪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블로그가 없어졌어요. 제 아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 아이디를 입력을 해도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도 블로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아이가 실수로 제 계정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계정이죠? 계정이라고 얘기하죠. 제 계정을 저 아이가 실수로 삭제했어요. 어떤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정, 저라는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블로그도 있고 여타의 모든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관계 맺었던 몇 안 되는 이웃들과의 관계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의 영상을 올리면서, 사진을 올리면서, 혹은 제 작품을 올리면서 이렇게 제가 가졌던 그런 감정들, 그런 기쁨들도 일순간 사라져버리고, 또 제 설교를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불특정인들과 교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 사라졌어요. 제가 참 재훈이에게 놀라운 것을 배웠어요. 제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그것과 관련됐던 제 모든 시간들, 저 정체성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일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로부터의 이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내 것, 이것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시간들, 모든 물질들, 모든 자녀,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어느 순간 여러분의 것이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직면하게 될 거예요. 저의 계정이 삭제되니까 일순간 모두 사라진 것처럼 내 것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거 내 것이 아니네?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날이 안 와야죠. 그날이 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너가 준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것인가 라는 이 하나님의 책망을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되죠. 그날을 맞이하는 소리는 여러분이 멸망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날을 맞이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진정한 교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나다나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진정한 교회됨을 이루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늘이 열리는 날인 거예요. 개천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날입니까?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여러분의 그 로토브라고 인식하는 것들을 가릴 필요가 없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헤입을 필요가 없는 날인 것입니다. 또 스스로 선악의 판단을 내리지 않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서 또 타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즐거워하는 날인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날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 알게 된 사람인데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즐거워하는 날인 것입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즐거워하는 날인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는지, 얼마나 선이 아니라고 무자비하게 깎아내리는지, 그러한 선하게 판단을 할 때마다 내가 죽어있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라는 선하게 판단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 초청하는 빌립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진실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봅니다. 이 세상에 죽어있는 모든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고 그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됨에 대한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